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온라인 묵상,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이제 만나는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그런 증언들을 합니다. 엠마오에 있었던 그 제자들도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누가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평강을 전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그런 제자들, 그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면서 어떤 두려움들을 여러분 느끼셨나요? 어떤 큰 수술을 앞에 두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잘 되리라고 믿지만 좀 안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시험을 앞에 두고 또 염려를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죠. 자, 전쟁에 만약에 참전을 한다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그 사람처럼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죽음의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가장 큰 절망을 이기신 그런 분이세요. 승리하신 분이세요. 가장 큰 고통을 친히 겪어보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가장 큰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을 겪으셨지만 이기시고 막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하라. 평강을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 주님께서 정말 어디 계시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도대체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 내 고통을 알기는 아시는 건가,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의심을 할 때도 있고 불평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안할지어다. 근데 그 평안할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그저 먼 발치에서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팔짱 끼면서 관망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의 그 일상,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고 속상해하는 그 가운데 서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상, 정말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그 모든 삶의 현장, 그 중심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 평강을 전해주시는 부활하신, 승리하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심합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깜짝 놀라는 거죠. 조금 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봤는데 언제 여기에 나타나셨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그런 좀 깜짝 좀 놀라면서 의심을 하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움의 이유는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해서 두려워한 것일 거고, 의심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것이 맞나? 근데 부활하셨다면 그냥 영으로 부활하신 건가? 유령처럼 실체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건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여기에 소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되 영으로만 부활하셨다. 즉 육체의 부활은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상징이다. 영으로 그냥 고통을 느끼시지 못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이미지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지만 육체의 부활은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아주 왜곡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전했던 그런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부활체로, 부활한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서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영으로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으로서의 그런 부활을 의미하시죠. 그러시면서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손과 발을 보이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못 박힌 그 자국, 그 흔적,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확실한 부활의 증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반응을 합니다.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러분 보세요.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뻤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라는 기쁨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믿지 못했다. 너무 기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너무 깜짝 놀라고 기뻐하는데 받아들이기에 너무 벅찬 어떤 그런 상황들.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지금 감정과 이성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뭐예요? 기뻐하죠. 그러나 이성은 뭐예요? 아직도 뭔가를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을 하셨나? 육의 모습으로도 부활을 하셨나?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고자 하세요. 41절 후반부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라면서도 의심을 하는 혼동의 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먹을 게 있느냐 물어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타이밍에 마침 너무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그렇게 뭔가를 물어보셨나요? 그래서 생선 한 토막을 받으사 그걸 흔쾌히 드셨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구나, 출출하셨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무슨 유령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영과 육이 부활하신 그런 완전체의 모습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의도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에 대한 아주 분명한 믿음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기는 믿지만 절반만 믿는, 80%만 믿는, 의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100%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주님. 지난주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왕의 신하, 그 아들의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신하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더 신실하고 더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전해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는 믿음에서 확신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남은 평생 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로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